율법 대표적으로 신명기 19장 15절 같은 데를 보면은 증인이 한 명이면 증거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최하 2~3명의 증언을 듣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대동한 것은 분명히 그 규정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증거로서 효력을 갖게 하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 보러 변화산 사건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다른 유사한 경우들과는 달리 방금 일어난 사건을 그냥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신께서 부활할 때까지라고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해야 될 변화산 사건의 내용과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인간이나 이 땅의 사물을 대상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천국에 있어야 할 모세와 엘리야를 지상에다가 출현시킨 일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며 판타지 같은 것이라서 전혀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자 외에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부활 후에 증언하라고 했으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신 후니까 더더욱 확실한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을 대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옷, 그 주위 사방이 찬란한 빛으로 감사했습니다. 자기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조차도 빛난 구름이 덮은 그런 장엄한 신비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숙한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대면한 셈인데 그렇다면은 죽을까 두려웠는데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신비감과 경이로움만 있은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자기들 가슴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당장 산 밑에 남아 기다리는 9 제자들한테 뽐내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분간 비밀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 10절에 그러면 어찌하여라고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을 수긍하지 아니하고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못 참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 증언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타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금 목격한 내용을 그걸 막 침소붕대해가지고 가장할 뜻도 없고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감에 들떠서 헛새를 부리지도 않겠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반문한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요 메시아가 강림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금 엘리야가 온 걸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 신비한 광경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왔다는 걸 자기들이 증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우리 스승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참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세가 함께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모세는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그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당신께서 실제로 다 실천하고 완성했습니다. 나아가서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의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대조해서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린 것입니까? 물론 그런 뜻도 당연히 포함됩니다만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후에는 모세가 죽은 후란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신명기 18장에 이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모세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다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그 허다했던 믿음의 선진 중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만 불러내렸다는 것은 당신께서 당신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지금 완전히 각인시키려는 뜻인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린 것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본문은 그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처음 3번은 중풍병자와 소경과 손마른 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들 보고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는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고 당부하고 비로소 당신이 유대 간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변화사 사건 본문이 마지막 5번째의 함구령인데 변화산에서는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려서 당신께서 물질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주인이자 통치자임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최고의 초점을 둔 것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요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알게 한 것이단 말이죠. 지금 3명의 증인으로 요건을 갖춘 것도 그런 뜻이단 말이죠.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기를 못 빼고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입니다. 그 결론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 마지막 책, 구약 성경 전체를 결론 짓는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예언이 있은 지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계시는 끊겼고 로마와 헬라 같은 할례 받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에게 계속 시달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동시에 목격했는데 어찌 잠잠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도 유대인인지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데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진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 스승 예수님이구나, 그 뜻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에, 아니 그 진리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인하여야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가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너희들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충만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정언을 당신께서 부활할 때까지는 우선 미루라, 그 이유를 12절과 1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실은 이미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임의로 제 멋대로 제 기분대로 대우했다. 그 이미 온 엘리야는 너희들이 방금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아니다. 그 엘리야는 천국에서 불려내린 엘리야의 영혼이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이미 너희들이 깨닫다시피 침례 요한이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지금 당장 뛰어나가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증거하면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대로 제자들이 바로 또 엘리야나 침례 요한과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침례 요한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받게 된 것 자체를 염려한 건 아닌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는데 제자들의 고난을 염려했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받을 것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인자도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예수님은 어차피 반드시 십자가에 곧 죽으실 겁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성육신했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침례 요한처럼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면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말하자면 복음이 복음으로서 완성되기도 전에 제자들은 다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 정작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잠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증거하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따지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침례 요한처럼 사람의 임의대로 당할지라도, 대우받을지라도,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이후에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순교할 태세가 되면은 증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참 생명을 얻을 것이요
천국의 면류관에 기다린다고 보정하는 뜻으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고난받는 것, 힘든 것을 심지어 순교한 것조차도 염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너희도 내게 속한 제자라면 세상에서 당연히 한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미리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순교조차도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바로 증거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습으로 당신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 말 그대로 굿뉴스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이 전부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짜로 죄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 안에는 철학이요, 사상이요, 도덕이요, 교훈이요, 종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고 고난받고 질병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단과 사망의 근시 아래 심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그분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체휼하시고 쉽게 말해서 함께 우리와 울고 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을 절대로 이 땅에 그냥 내팽겨 두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지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고 때가 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상처와 고난과 죄값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거역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조차도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위에 새 생명과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온전한 참 생명을 풍성하게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앞으로는 너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의 뜻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권능을 실제로 예수님이 입혀 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 신자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단순한 종으로 변화시키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진짜 들어가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몸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위에 보여줄 수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로 온전히 맛본 자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 전부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진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몸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임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그 안에서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후까지 이 증거를 미루려는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베드로와 세 제자가 아직까지는 그런 태세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아니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자기 몸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태세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직도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되어서 자기가 지려는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예언의 계시에 비춰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수준까지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목격하지 아니했기에, 성령이 오직 아니했기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그 결과가 인류를 비롯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왔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다, 나가서 선포해본들 자칫하면은 그냥 침례 요한처럼 잡혀서 헛된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헛된 죽음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기한 뜻은 그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너 자신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올바른 죽음, 올바른 선교를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신자나 많은 교인들이나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경우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과 화목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뒤집어지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다운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답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다가 죽으면 그만큼 헛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에 말하는 대로 이 땅 아래서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뭐라고 다루었습니까? 여호와가 없다면 그렇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떤 자연인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자기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도 무슨 일을 해도 허무하고 갈급하고 빈곤하고 거기다가 부끄럽고 두렵다가 평생을 지냅니다. 그러다 죽을 때 되면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부질없다, 그러곤 죽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재벌 회장이 된들 뭐하며 장례식을 아무리 거창하게 한들 그만큼 헛된 죽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염려하는 건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꼭 순별하지 아니하더라도 혼자나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합니다. 변화산에서 보이는 영광이 죽음 후에만 보고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변화산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본문대로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여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한다면,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그 길, 따라가는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뜰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준비가 완비된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 자신 안에 복음만이 참 생명력이 되었을 때, 십자가로 인해서 너라는 존재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너의 삶과 인생 전체가 복음이 주장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만이 너를 인도할 때, 그래서 너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날까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참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본체입니다. 하나님 본체입니다. 메시아인 당신께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그 모습만으로 복음을 당신께서 증거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은 당신이 증거한 겁니다. 자정한 것입니다. 넘치도록 증거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완전히 참빛이 세상에 넘치도록 비춰졌습니다. 그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심지어 신자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복음은 복음으로서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들어 너희들이 증거할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그 진리보다도 너희가 나로 인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처럼 너희 몸으로 증거하라,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라 말이죠. 복음이 절대로 복음되게 증거하라.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그 열매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충만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때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질지라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하면은 차츰차츰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승계하는 그 자리까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뜻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참으로 간단한 얘기입니다. 함구령을 내렸다. 비밀로 해라, 말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말로 전했는데 차라리 안전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전한 것이 오해가 되거나 잘못 알게 되는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말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직 참 복음만 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그 사실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아예 참 복음 아니면 전하지 말라. 그것도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전하란 말이죠.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너 몸과 정신과 영혼에 완전히 절대적인 진리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란 말이죠. 부활 생명을 소지한 것이 남들이 보아서 알도록 예수님의 그 생명이 비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임의대로 우리를 대우할 수 있습니다. 신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진리만큼은 임의로 부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신자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 안에 뭔가 다른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최소한도 그런 찔림을 받도록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말로 전한 복음과 삶으로 삶이 전하는 복음을 일치시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찔림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복음 안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뭔가 나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점점 약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뚫고 세상에 비춰지고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자가 신자된 특권이요, 신분이요, 임무요, 소명이요, 삶의 목적인 것이며,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할 때까지만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참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에 이미 선포되었고 증거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자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가 할 일은 복음이 정말 참 생명력이 있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와
이 세상을 뒤엎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참 복음이 아니면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 그 진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아예 증거도 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기까지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일을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만으로 스스로 만족하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위가 함께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